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서 죄 없는 인간의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인성을, 그러나 인격은 사람의 인격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소위 신인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망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그렇게 연합이 된 그의 인성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거룩하여졌으며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받으셨다. 그리하여 그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을 기뻐하셨다. 그는 끝까지 그처럼 거룩하고 무해하며 더럽혀지지 않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이며 보증인의 직분을 실행하기에 철저히 준비가 되실 수가 있었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며 그의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이 직분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능과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며 그 일을 실행하도록 그에게 명령을 주셨다. 아멘. 여기 사망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부여하신 그런 은사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반드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보자이시고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이 세 가지 직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계신 하나님 인간, 즉 신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은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신, 그래서 우리와 죄가 없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어떤 그 제한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을 하시고 배고프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라면 죄가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을 우리 주님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얼마나 힘드니, 지금 너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속사역을 감당하기에도 충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전히 그분은 삼중직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죠? 근데 그 일을 하실 때 능력이 있으신 그 근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과도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의 부패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죄의 부패함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는 원죄책과 원오염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속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비참함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참 사람이시지만 이런 원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실 이유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시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고 또 중보자의 직분을 다스리시는 징부자의 직분을 실행하실 수 있는가? 신성으로야 그분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그분이 여전히 죄는 없지만 저나 여러분과 같은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은 없다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속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그런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분이 이 삼중직으로서의 그런 직분, 삼중직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올까? 이런 질문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망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답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이거는 기름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이것을 기름을 붓는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신약이나 구약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시편 45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중보자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약에서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삼중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에 따라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게 이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여러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것을 그냥 임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신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인성의 그런 한계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중보자직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자신의 인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가능했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주신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자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 신앙 고백에서 그 사망 중반 이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며 그의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이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망에서 고백하고 있는 두 번째 교리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이 중보자 직분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그 인성에 따라서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이 중보자 직분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일이 있지 않으면,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중보자 직분을 수행하도록 예수님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예수님이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렇게 이것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보자 직분은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이 삼중직을 예표하는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를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이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 5절, 6절 이렇게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4, 5, 6절 그 다음에 10절 이렇게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 5,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즉 이 존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 직분만을 말하고 있지만 더 확대시키면 예수님이 맡으셨던 세 가지 직분, 즉 중보자직을 말하는 겁니다. 또 계속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뒤에 그 10절 보십시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직을 감당하실 때 항상 중보자직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직분, 중보자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에서 고백하고 있는 세 번째 교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중보자 직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은사들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이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11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가 누굴까요? 그죠? 다윗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은사들이 종류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예수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결과 그 직분들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다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이 그만큼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인격이 이루어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안전하고 충분한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더 더해져야 되고 뭔가 어떤 정도에 있어서나 어떤 종류에 있어서 무엇인가가 더해져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인격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은사들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이 일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더 크게 안전하게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한량없이 부어주셨을 때 그게 예수님의 신성에 부어주신 것입니까? 인성에 부어주신 겁니까? 인성에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량없이 이 의미를 무한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요? 인성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존재,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한량없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이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한을 뜻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주어진 것이고 그 인성은 비록 예수님이 취하신 인성이 죄 없는 인성이라 하더라도 인성이 벌써 유한하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한한 인성으로는 무한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량없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한량없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부어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다 부어주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종류나 정도의 이 차이에 있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받으신 그 은사들의 충만함과 관련해서 그 충만함을 그 신성의 속성인 완전함의 개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한히 또는 완전성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유한한 인성이 부어졌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그룹이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관련해서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이 그 위격적 연합을 이루셨잖아요. 한 인격 안에, 그러니까 위격적 연합은 인격적 연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인격? 신격이죠. 그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신격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나 변화나 혼동이 없이 나눠짐이 없이 그렇게 결합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유격적 연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유격적 연합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지식이 전지성을 갖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지식은 전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로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전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자라간다, 변화가 있다, 이런 의미가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키와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으로서의 그 지식이 무한하다, 전지하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전지한,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이 세상 끝날,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신성으로서는 아시죠, 당연히. 그렇지만 인성으로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오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앞에서 인용해 드린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했던 그 골로새서 2장 3절에서의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이 말은 인성에 따라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을 언제나 다 알고 있는 전지하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성에 따라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일정한 제한 아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중보자의 직분을 실행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분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예수님이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계셨다, 그 말이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계셨다, 이 얘기는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지금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이미 그 지식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그 지혜와 지식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알려주셨죠. 또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이 말은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직분을 다 가지셨다, 이런 의미, 그런 한 가지 의미와, 또 은사들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나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부유하고 넘치도록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끝까지 그처럼 거룩하고 무해하며 더럽혀지지 않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이며 보증인의 직분을 실행하기에 철저히 준비가 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누구를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어떻게? 한량없이. 그 한량없이가 무한히가 아니라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지식, 모든 범위의 그 지식을 부어주셨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또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한량없이라고 하는 말을 무한의 개념으로, 그래서 그분의 지식이 전지하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받으신 은사들을 마치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으로 이 말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항상 유지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때 들어올 때는 돌같이 안 들어오고 나갈 때는 두부처럼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에게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비교해서도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에게 있는 지식도 어때요? 그 지식이나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의 정도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동이 있죠. 변동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충분히 한량없이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진 그런 지혜와 은사들이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진 우리와 같이 그분이 그 지혜와 은사들이 계속 이렇게 변동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장 저점에 떨어졌을 때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그 결과 그분에게 중보자 직분을 감당하기 필요한 어떤 지혜와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런 것들이 어떤 변동이 있고 어느 때는 최고치에 올랐다고 어떤 때는 뚝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한량없이 늘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최고 좋은 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은사들은, 중보자 직분을 감당하기 필요한 은사들은 결코 변동이나 변함이 없이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에게 항상 충만히 임하여 계셨고 떠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한순간도 그런 순간이 없었어요. 아울러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한 은사들도 결코 예수님에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성령의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은사를 또 쫓아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의 인성에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 결과 그분에게 중보자 직분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지혜와 각종 은사들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언제나 항상 부족함 없이 충만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일은 예수님의 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라고 하는 이 중보자 직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서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이거는 어떤 직분과 관련된 것일까요? 선지자 직분과 관련된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직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가지고 계셨다.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신 결과.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끝까지 그처럼 거룩하고 무해하며 더럽혀지지 않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이며 보증인의 직분을 실행하기에 철저히 준비가 되실 수가 있었다. 예수님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잖아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무죄한 인성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이잖아요. 아담도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죠. 그렇지만 결국은 죄를 지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었을까요? 짓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짓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시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그 부어주신 그 은사와 중보자직을 감당하기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한 번도 빼앗아가시거나 또 감해지거나 이런 일이 없이 언제나 항상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예수님은 무해하시고 거룩하신, 끝까지 순결함을,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왕의 직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능과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며 그 일을 실행하도록 그에게 명령을 주셨다. 이 부분이 왕의 직분과 관련된 진술이죠.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중보자로서의 이런 삼중직을 실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이루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이행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실행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공동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구속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신 일을 이제 나중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다 끝난 다음에서야 우리의 구원에 개입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기에 필요한 은사들을 예수님께 주시고 그 중보자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이행하실 수 있도록 그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에게 계속 성령의 그런 한량없이 부어짐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누가 먼저 불러내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 그런 일인 거예요. 그냥 당신의 순서가 지나면 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개입하시고 진행하시고 적용하시는 일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번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다른 나라에, 해외에 나가 있던 교민들이 고립되어 있다가 막 그 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 막 기업체, 이런 막 다각도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고국에 돌아오게 돼서 내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종종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내가 여기 현재 있기까지 어떤 수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었는가, 그 수고의 손길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수고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사람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이 받은 그런 호의와 그런 도움들이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을 받는 자신의 가치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구원이고, 특별히 이 사망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주님의 인격, 중보자로서의 그 인격이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었고, 그 결과 완전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구원도 완전하고 충분한 겁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성자 하나님에게 부어주셨던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능성을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나도 저렇게까지 살 수 있구나, 저런 일까지 할 수 있구나, 나도 저런 사람까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던 동일한 성령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된 교회와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자 하나님, 그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은 성자 하나님은 매 순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삶의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성자 하나님이 사셨던 그 삶의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경험하고 또 살고 있는 삶 이상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8장 사망을 통해서 죄가 없는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인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한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들을 살폈습니다. 그런 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중보사역을 감당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모든 은사들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은사가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은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충만하게 은사가 부어주셨기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사실들을 살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렇게 완전하고 충분한 것임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자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죄로부터 오염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실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